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하 이 성경은 원래는 한 성경이죠. 한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길기 때문에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이게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무엘이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아마 930년 BC 930년에서 아마 900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무엘서는 그 이름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 상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가 세워지고 300년이 조금 넘게 이제 그 시간이 왕이 생길 때까지 사울 왕이 있기 전까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 왕까지 약 300년이 좀 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기간을 우리는 사사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재판관 또는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지파별로 자치적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사사기이고요. 이 시대에 여러 많은 그 영웅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인간 영웅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도록 했던 그 시기. 이 시기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어떤 부분들은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그 시기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정말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해야 됐었을 시기에 오히려 레위인들마저도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생활하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신앙이 혼합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 신상도 만들어 놓고 같이 짬뽕해서 섬기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복이나 받으면 됐지,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겠어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진실한 어떠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오히려 혼합되어 있는 자기중심의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고, 주의 종들은 첩을 두기도 하고 또 그 이상의 정말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정말 가증하고 간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그 사회, 정말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그 비참한 어떠한 그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떠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할 정도의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무지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불경건함, 또 그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 고통을 반복시키고 죄를 반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가 어두워지고 영적 소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들리지 않는, 선지자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은요,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바로 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갈 방향을 비춰주고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다시 비춰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사무엘 당시에 있었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을 보내었지만 인간 왕도 인간 영웅들처럼 그냥 동일한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시 비춰주는 것이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인간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질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질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사무엘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쪽에 가서 에브라임의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세상의 일들을 돕는 그런 아이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는 그러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면 그 아버지도 당연히 레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위 사람에게 이제 레위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말씀이 무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레위인들도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아내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할 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다른 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부차적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차적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 번째 사람을 이 레위인이 왜 얻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아내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이 없는 이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식을 이 가정 안에 두 아내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서로 싸우고 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가 되었다는 거죠. 가정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서 적이 돼버려 가지고요. 이 집 안에만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브닛나는 두 번째 들어왔던 이 사람은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아이를 얻었더니 이제 처음 왔던 이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이러한 그 상태로 이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불화,
고통,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레위의 가정, 레위 사람인 이 엘가나의 이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3절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은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에 실로는 마치 현재 예루살렘과 같이 모든 것의 중심인 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의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해마다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으로 엘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도와서 옆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늘 그렇게 이 집안의 가정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얻어서 좋긴 했는데 그러나 더 어려운 이 가정의 이런 그 불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럴 때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 한나가 10절에 보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있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다른 아내 들이고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있어서 남편은 그 아이들하고 노느라고 저쪽 텐트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시간 보내고 자신은 홀로 떨어져 가지고 슬프게 이 구석진 방에서 홀로 있고 뭐 하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럴 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심정을 자기의 그 고통을 괴로워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가 잘못한 게 아니죠.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회 분위기상 마치 죄인처럼 되어버렸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사람을 들였어도 말도 못하는 심정으로 이 레위인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레위인조차도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이 가운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는데요. 소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아이 없는 이 서러움 때문에 자기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결정하고 결심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는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소원은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내가 감정적으로 갑작스럽게 소원을 하거나 나의 어떠한 그 환경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벗어나려고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었을 때 그 평생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요.
때문에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나의 소원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종에게 아이를 주시면 평생을 내가 그 아이의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었죠? 과거에 바로 이 삼손이었죠.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이 민수기의 6장인가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6장인 것 같은데, 거기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은 그가 짧은 기간 서원할 수도 있고 긴 기간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치 군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렇게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건 의무는 아니죠. 자원하여서 군대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2년을 봉사하겠습니다. 5년을 봉사하겠습니다. 10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봉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나 그 어떤 포도에 관련된 거 먹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제사장처럼 자기를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린으로서 소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모님이 상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갈 수도 없는 어떠한 그 자기의 제사장으로서의 또 레위인으로서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러한 인간의 정마저도 내려놓고 부모님께 갈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문에 이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때에 자기가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이를 낳은 뒤에 어떻겠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정말로 보듬고 이 아이와 평생 같이 있고 싶고, 1살, 2살, 3살, 4살, 10살, 20살 되어서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고 이 아이와 같이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 내가 키우지 않겠다. 이 엄청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결정하고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그런 나시린으로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잠시 갖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정들을 그가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서 실로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포도주에 취했구나, 술 먹고 이러는 거구나 하면서 한나에게 술 먹지 말라고, 아니 술 먹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말하기를 15절에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술 먹고 기도하는 그런 악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마치 이 사람이 보일 때 술 먹은 사람처럼 막 비틀거리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면서 막 그 심정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해롱해롱 하듯이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괴로우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 이러한 진액이 다 빠지고 정말로 자기의 온 그 마음을 다 들여서 막 통곡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에 이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희미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희미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희미해서 어떤 능력도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3장 이렇게 뒤에 가면은 엘리의 삶이 어땠는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짝 맛볼 수 있는데,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한나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한나가 그 축복 기도 뒤에 아기를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엘리의 능력입니까? 엘리가 경건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여 정말로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말로 그에게는 의로움이 별로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이라 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그의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이 딸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뛰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했는데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나이까?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과 관원들아, 이 사람을 좀 봐라. 우리의 경건함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였죠.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경건함과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엘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니까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 기도를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한나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받아버렸어요. 아멘 하고서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어쩌면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제사장의 축복을 나에게 있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버리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도요, 이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더니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권능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고 싶지만 그 받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영접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그가 받지 않으니까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는 사람도 주는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널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줄 때도 정말로 작은 것일지라도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에이 작은 거에 그거 하면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큰 것 줄 때도 큰 것 줄 일이 생길 때 에이 그거 하고 치운 사람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았던 사람들은 다음에 더 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될 때 그가 귀한 것들을, 선물들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 하루를 받으면서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로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으니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조그만 호의나 또 조그만 어떠한 그 사건이든지 그 기쁜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고 받겠습니다. 이 선물인 줄 믿고 받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어제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타스마니아에 있었을 때 타스마니아에서 영주권도 받고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이곳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우리를 오라고 했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호주에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을 때 딱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패배한 가운데 가는 것과 같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사인을 주셔서 열어주셔서 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대로는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서 한 5년 동안을 있다가 다시 이제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줬구나. 나는 이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어려운 길인 줄 알고 이제 한국에 가면 어떡하나, 나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갔는데 하면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그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촌들 다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그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고 학교를 다니고 이랬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호주를 오고 나니까, 다시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정도 알게 되고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사촌들 얼굴 다 알아서 다 친해가지고 지금도 전화하고 언니 뭐 동생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그 5년이 한국으로 갔던 그 기간이 없었다면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냥 이름만 할아버지 할머니지 무슨 정이 있겠으며 사촌이라고 하지만 걔들과 무슨 뭐를 나눈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아무런 가족 관계에 대한 어떠한 정이나 사랑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여기서 아마 사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정말 실패했던 것과 같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했던 그 기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는 와 그때 참 축복이었구나.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와 같이 거기 가서 정말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거기서 계속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선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한나는요 그 먹고 가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 것처럼 그 말씀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아이를 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한나에게요 아이를 줍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생겨난 아이입니까? 엄마의 피눈물과 같은 고통,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의 그 고통, 엄마의 온 진액을 쏟아가지고 온 진액을 빼면서 받았던 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아이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이 나오도록 이 아이의 한 엄마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심정과 온 영혼을 다 바쳐서 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아이로 그 기도의 풍성함 가운데 이 뜨겁고 처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한 어두운 시대를 구원할 하나의 또 다른 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이삭을 받고요. 요한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이 엘리사벳이 정말로 너무너무 이 괴로운 고통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이 고통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 고통이 그 이상의 기쁨과 또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의 귀한 사람을 생겨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고통이 응답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들어주실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을 밝히는 귀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오늘 하루도 이 하루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이 땅을 위한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인물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여 얻게 하실 때에는 주여 하나님 그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정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의 치료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열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